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성전을 찾으신 모든 성도들 위해 풍성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2016년을 마무리 짓는 마지막 날입니다. 또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해가 바뀌어도 날이 변해도 24시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한 24시간인데 오늘은 특별히 2016년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서 그런지 더 특별해 보입니다. 내년도 1월 1일은 24시간이 딱 24시간이 아니라 24시간 1초라고 합니다. 시간이 조금 변해서 1초를 더하지 않으면 이 흐름과 맞지 않아서 1초를 더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24시간이 똑같은 24시간이라는 말이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쨌든 2016년도의 마지막 안식일.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하죠.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면 전체를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2016년을 마치는 이 안식일에 여러분의 믿음을 잘 마무리함으로 말미암아 2016년을 통째로 하나님께 바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귀한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몇 분들이 헌신하셔서 이 플래카드를 달았습니다. 플래카드를 달았더니 이곳저곳에서 여집사님들이 나도 집사 안수 다시 받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예전에는 이렇게 한 일이 없는데 이렇게 해서 얼마나 좋은가. 아마 그리고 오늘 집사 안수식을 하면서 좀 다른 모습들을 여러분께서 보셨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안수는 남자에게만 하고 여자에게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한국연합회 결의에 의해서 그 이후부터는 안수는 동일하게 남녀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하도록 이 교회가 결정을 했고, 그리고 대총회에서도 여전히 장로도 안수를 받는 일에 있어서 남녀를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교회 요람을 따라서 우리 교회 법도에 따라서 오늘 여집사님들에게 안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집사님 안수식에 함께 동참해 주신 우리 두 분의 선배 목사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 남녀 집사님들에게 오늘 세 분이 새롭게 안수를 받은 것과 동시에 집사의 직무와 집사의 의미에 대해서 잠깐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집사라는 용어를 이 영어로는 deacon, 여집사는 deaconess 이렇게 부릅니다. 이 말은 헬라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되고 파생되었습니다. 그런데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뜻은 이런 말입니다. 종, 봉사자, 서기 혹은 수행원 이렇게 의미되고 있습니다.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을 한국말로 번역할 때 우리는 집사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집사가 왜 필요한 것입니까?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수님의 12사도가 하나님의 사업에 전념하기 위하여 일반 사물을 돌볼 특별한 종들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선택하여 세웠는데 그들이 최초의 집사로 신임을 받은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3절에 보면 집사가 어떤 사람이 집사가 되어야 하는지 성경은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0쪽에는 말씀하시기를 집사들의 책무에 대하여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돌보는 특별한 사업을 위해 형제들을 안수한 것이 신앙을 가르치는 일에서 그들을 제외시킨 것은 아니다. 그와 반대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고 큰 열심과 성공으로 사업에 종사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집사는 가난한 자들을 돌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도록 구별하여 세운 사람이 집사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3쪽에는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섭리로 교회에서 지도적 책임을 가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목사와 교회 감독 장로들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들의 시간과 힘을 특별한 지혜와 도량을 요구하는 보다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는데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가 더 중하고 귀한 사역을 하는데 바치는 반면 이런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도 넉넉히 취급할 수 있는 작은 문제들을 처리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하는 바가 아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담당하지 않아도 될 작은 일들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회는 집사를 구별하여 세우는 것입니다. 본교회 요람은 집사들이 해야 될 일을 5가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인들과 방문객들을 환영하고 찾아 방문하는 일. 둘째, 거룩한 침례 예식을 조력하는 일. 셋째, 특별히 여집사들은 성만찬 예식에서 예식을 위한 떡과 포도즙을 준비하고 식탁을 차리고 즙과 떡을 차리는 일. 그리고 세족 예식을 준비하고 돕는 일. 네 번째, 병자와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 5번째, 교회의 재산을 관리하고 교회를 청결하게 유지하는 일이 집사들이 해야 할 직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은 기록하기를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고 집사 직분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안수받은 세 분의 집사님들과 이미 이전에 안수를 받으시고 이제 다시 교회로부터 신임을 받으신 집사님들의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가 성장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10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안식일에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을 10분 내로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지난 안식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빛으로 들어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두운 가운데 머물 자가 아니요 너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빛으로 불리움을 받은 백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그럼 너희가 바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는가? 계속되는 말씀 가운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움직이는 광고판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은 살아 움직이며 돌아다니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빛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광고판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저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과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반복입니다. 지난번에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냐? 너희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으로 인도함을 받은 백성이 바로 너희다. 그러므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그러므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잊지 말아라. 그런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일을 하면서 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기를, 첫째,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은 첫 번째로 시작하면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가 누구인가? 사도 베드로는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했는가? 그는 이야기를 거류민과 나그네, 행인이라고 자기 자신을 묘사했습니다. 그렇다면 거류민과 나그네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거류민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alien이라고 표현합니다. alien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 알 겁니다. 외계에서 온 외계인을 alien이라고 말합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외계인 영화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외계인 하면 이상하게 생긴 동물 영상을 만들어내고 하여튼간 지구인들과는 다른 사람을 만들어낼 때 에이리언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성경에 거류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에이리언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보고 외계인이라고 말합니다. 또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나그네라고 말하는데, 나그네는 stranger 이란 말은 이상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어떤 사람이냐? 첫째, 너희는 외계인이야, alien. 너희는 누구냐? 이방인이야, stranger.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는 때때로는 외계인처럼, 외국인처럼 인정을 받고, 때때로는 낯선 사람, 모르는 사람, 이방인처럼 취급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말했던 이 사상은 사도 베드로 혼자 가지고 있던 사상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정신이었으며 대부분의 믿음의 선조들이 가지고 있던 마음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6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국에 거하여 살 때 이 동일한 alien, stranger이라고 하는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의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살 때에 그들이 어떤 취급을 받고 살았냐면 alien, 이방인과 외계인과 stranger, 아주 낯선 사람이라고 하는 취급을 받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땅에 살 때 미디안 백성들이 모세를 보면서 말하기를 그가 나그네로 살았다라고 기록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는 우리가 잘 연구했던 것처럼 믿음의 조상들, 믿음을 따라 산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기록되다가 마지막에 기록되기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하나님의 약속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이 말이 에이리언이란 말이에요, 나그네로 stranger입니다. 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러한 사상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이방인이고, 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외계인으로, 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나그네라고 묘사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모본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72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이 되셨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삶을 살아가시는 동안 그분은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머무실 영원한 곳이 이곳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르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성경의 기자들은 기록하기를 너희가 이 땅의 외국인과 이 땅의 나그네처럼 산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삶을 경험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신앙하지 않는 가족들이 혹시 여러분들을 때때로 바라볼 때에 이방인처럼 외계인처럼 나그네처럼 이상한 사람처럼 혹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친족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여러분에 대하여 말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이 하는 신앙 때문에 여러분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시여 그런 일들로 인하여 너무 근심하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에 있던 믿음의 선조들의 삶에도 그들은 우리와 동일한 취급을 받았고 예수님과 동일한 취급을 받으면서 믿음을 지켰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던 이유가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기본과 그들이 추구하는 바와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두움의 삶에 사는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하여 싸우는 싸움이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악의 영들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통치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너희가 이 땅에 이방인인 것과 거류민인 것과 에일리언이라고 하는 말과 이 땅에 너희들이 나그네로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그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럼 너희가 어떠한 삶을 살면 좋겠느냐. 그가 말한 두 가지는 11절에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삶을 살아라. 12절에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시간이 다 됐네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제가 의미를 깊게 설명하지 않아도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 이것은 좋지 않은 거구나라는 것을 금방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육체의 정욕과 반대되는 한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성경에 로마서를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의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정말 따르기를 원하는데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육신의 법을 따르는 모습을 본다. 그런데 오늘 동일한
대비를 사도 베드로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말은 어두움의 주관자들이 우리를 움직일 때 일어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영혼을 거스린다고 하는 말은 이 영혼을 거스리다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은 어두움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로요,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선한 행실을 가지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거룩함입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는 동일한 거룩함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도록 했는데 그것이 너희의 삶의 행실을 선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기록하기를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는 동일한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과거 그리스도인들의 무화적인 수고는 우리에게 한 실물 교훈이 되고 격려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교회의 신자들은 선한 사업에 열심을 내어 세속적인 야망을 끊고 선을 행하셨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한다. 그들은 동정과 사랑이 충만한 마음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죄인들에게 구주의 사랑을 알게 하여야 한다. 그와 같은 일은 힘든 것이지만 하지만 풍성한 보상을 가져다 줄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 2016년을 마감하는 이 안식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룩한 헌신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취급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진정한 나그네와 외국인이 되셔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선한 행실을 나타내는 2017년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